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디아스포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인 가운데 정진규 시인의 서서 자는 말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내 아들은 유도를 배우고 있다. 이태 동안 넘어지는 것만 배웠다고 했다. 낙법만 배웠다고 했다. 넘어지는 것을 배우다니, 네가 넘어지는 것을 배우는 이태 동안 나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살았다. 한 번 넘어지면 그뿐, 일어설 수 없다고 세상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잠들어도 눕지 못했다. 나는 서서 자는 말. 아들아 아들아 부끄럽구나. 흐르는 물은 벼랑에서도 뛰어내린다. 밤마다 꿈을 꾸지만 애비는 서서 자는 말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인의 아들은 지금 유도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유도를 배운다면 엎어치기, 매치기, 후리기, 빗당겨치기 등과 같은 유도의 중요한 기술을 배우는 줄 알았는데 2년 동안 배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넘어지는 법, 낙법만 배웠다라는 사실에 시인이 깜짝 놀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들이 넘어지는 법을 배우는 동안 시인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었고 오히려 남을 넘어뜨리는 법을 열심히 배워왔는데 그것이 아들 보기에 너무 부끄럽게 여겨지기 시작했고 그러한 자신을 서서 자는 말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은 잠을 잘 때 누워서 자지 않고 서서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또한 실패하지 않기 위해 길을 쓰며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마치 서서 자는 말과 같았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아버지의 비애와 아픔을 담고 있는 그런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지만 넘어져 본 일이 없는 사람은 결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넘어지지 않고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아기가 걸음마를 배워서 걷기 시작하기 전에 무려 2000번 이상을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진 이후에 설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걷기 위해 이미 2000번 이상을 넘어져 본 경험을 가진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무려 2000번 이상을 넘어졌던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는 인간이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넘어뜨리신다라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이 실패한 삶,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서지 않음이 정말 실패한 삶이고 부끄러운 삶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던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는 순식간에 예루살렘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서 이미 더 이상 셀 수 없을 정도의
더 이상 카운트가 불가능할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하여 교회로 모여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 초대 교회의 모습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지 않았을 때에는 생기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제 수면 위로 하나 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말 사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서로를 원망하는 원망의 사건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탄은 그 작은 틈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교회 공동체를 갈라놓고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그 성령 충만함과 지혜로움으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한 계단 더 올라서게 되는 괄목한 성장과 성숙을 맛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던 교회였고, 초대교회는 넘어지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넘어짐을 통해 다시 일어서는 법과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교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통해 이 복음이 예루살렘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이 땅 위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복음은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8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그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도행전 8장은 중요한 분계령에 서 있는 것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은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으로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여기가 처음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곳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뀌어진 이름이 바울이 아니라, 사울은 원래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원래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국 이름도 있고 영어 이름도 있는 것처럼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과 바울은 원래부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식 이름이요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말씀은 사울이 직접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인 것은 아니지만 스데반을 처형함에 있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 사울이 훗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자신이 죽였던 바로 그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스데반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전했던 그 복음을 이 사울이 땅끝까지 전하다가 그 역시 스데반이 걸었던 그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로 그의 생을 달리하게 되었지만 사울은 그 스데반의 기도로 새로운 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나오는 그날에서 그날이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날을 이야기하는데,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 박해를 큰 박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큰 박해라는 것은 흩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박해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큰 박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박해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있었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잔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국의 신학자인 F.F. 브루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잔멸이라는 것은 아주 사납고 거친 멧돼지 떼들이 포도밭에 뛰어 들어가서 잘 연그른, 그리고 잘 연그러 가고 있는 포도를 마구 짓밟아 으깨어서 부서뜨려 버리는 바로 그러한 표현이 바로 이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집을 샅샅이 수색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모조리 찾아내어 옥에 넘기기 시작했는데, 그 장면이 마치 난폭한 멧돼지 떼들이 추수를 앞두고 있는 포도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것과 같은 장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초대 교회를 향한 무서운 박해가 진행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장면을 이 누가가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한 주목할 만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1절과 3절 사이에
그리고 박해와 박해 사이에 스데반을 장사하고 스데반을 위해 울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 사이에, 박해와 박해 사이에 스데반을 위해 장사 지내고 울어주었던 거룩한 무리들,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개적으로 처형된 스데반을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하여서 애곡하는 것은 스데반과 같은 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2절을 생략해도 아무런 문맥상 문제가 되지 않는 이 2절의 말씀을 굳이 박해와 박해 사이에 삽입함으로써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불굴의 신앙, 의연한 삶의 모습을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누가는 꼭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박해 앞에, 큰 박해 앞에 두려워 떨며 어쩔 줄 몰라 쩔쩔매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의연하게 자신의 해야 할 일을 하고 자신의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조선시대 최고의 문인으로 꼽히는 신흠의 한시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동나무는 1000년을 묵어도 그 속에 노래를 지니고 있고, 매화는 일평생 추위와 함께 살아도 향기를 잃지 않는다. 달빛은 1000번을 이걸어줘도 원래 모양은 남아있고, 버드나무 줄기는 100번이 꺾여도 또 새로운 가지가 난다라고 하는 이 한시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신음이라고 하는 이 문필가는 조선의 국군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해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앞에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쓰면서 1000년의 세월이 흘러도 오동나무는 그 나무 속에 자신의 노랫가락을 간직하고,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매화는 자신의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듯이 다 빼앗겨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것, 다 가져가고 다 포기당해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나라에 대한 충성심임을 이 시를 통해 신흠이라고 하는 문필가가 표현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빼앗기지 않아야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끝까지 지켜내야 할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 빼앗겨도 이것만큼은 빼앗길 수 없는 그것, 다 포기당해도 다 가져가도 절대로 포기당할 수 없고 가져갈 수 없도록 지켜내야 할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도행전 8장 2절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바로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의연한 믿음의 길을, 의연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는 우리에게 꼭 한번 소개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초대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 두 가지로 반응하는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남은 사람들과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영적 리더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어쩌면 다 같이 함께 흩어지는 것이 더 안전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도들은 교회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현장이었던 예루살렘과 이 땅 위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인 초대교회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사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할 최후의 임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히 박해 속에서도 평양 산정현 교회와 성도들의 곁을 지키고, 손양원 목사님이 나환자들의 마지막 피난처였던 애양원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바로 박해 앞에서 남아있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은 사도들과는 달리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우리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흩어진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그들이 흩어졌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흩어져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흩어졌는지, 그리고 흩어져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데,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교회를 떠나고 흩어져 버렸다면, 여러분은 정말 비겁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로 떠났던 걸까요? 흩어진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그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갔고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딱히 그들을 환영하는 사람도 따뜻하게 맞아주는 곳도 없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발걸음이 머무는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 복음의 말씀이 진리임을 자신의 삶으로 입증해 보이는 삶을 살았던 것을 바로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의 경계선과 울타리를 훌쩍 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만을 고집하고 연연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오는 것이 불가능했거나 아니면 시간이 더 훨씬 더 많이 걸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 흩어진 사람들, 즉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5절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빌립은 스데반 집사님과 더불어서 초대교회가 선출했던 7 집사님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는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적대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했던 걸까요? BC 722년경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북이스라엘에 이방인들을 끊임없이 유입시키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그러한 사마리아인들,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 부르면서 아주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BC 6세기경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이후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힘을 합쳐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성전 재건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성전 재건을 반대하고 그리심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세워버리는 정말 끔찍한 일들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분노했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교도라고 생각했고 이방인처럼 여겼던 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마리아 땅은 금단의 땅이었으며,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으며 사랑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립은 가장 먼저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빌립이 전한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전해지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노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반목과 질시의 땅, 슬픔과 아픔, 어둠과 절망만이 가득했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은, 그 성이 큰 기쁨의 도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말씀이 그곳에 전해졌기 때문이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 했던 그 땅을 찾았던 디아스포라 빌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디아스포라들이 해낸 위대한 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디아스포라이었습니다.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연연하시고 그 보좌 우편을 집착하셔서 그곳에 머무르시고 그곳에만 있으려고 하셨다면, 그래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기를 거부하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 이 낮고 낮은 천한 땅 위에 진정한 디아스포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 세상은 다시 큰 기쁨의 도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또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디아스포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멀리 하시고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이 향하는 그 사람, 그곳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시선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도 끊임없이 향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한 디아스포라, 첫 번째 디아스포라인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용서가 필요한 그곳에 여러분과 저도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박해로 말미암아, 큰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그들의 발걸음이 머무르는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 복음의 말씀이 진리임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았던 이들, 그 중에 빌립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빌립의 모습을 보며 하늘의 높고 높은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 그 보좌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그 보좌에 집착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곳을 버리고 떠나 이 땅에 오셨던, 그리고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 위에 다시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 본받아 주의 마음과 시선이 향하는 그 사람,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도 향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닮아가며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